자, 우리는 복음 전도자요,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오른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다. 나는 작정했다.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 아멘. 예, 또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태신자를 전도할 것이다. 나의 태신자, 나의 태신자 구원하옵소서. 그가 구원받아야 제가 두 다리 뻗고 삽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계속 고백하면서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막 사는 것 있지요.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진지했던지. 그렇죠? 얼마나 진지했던지. 이 전함을 듣고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산다. 다 이걸 가르쳐 이렇게 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에 미치고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고, 이미 믿음으로 받으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해결된.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장하십시오. 이거 보기에는 요거는 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안 될 것 같다. 믿음의 단계를 정해놓지 말고, 믿음으로 어떤 거는 본다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보니까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면 다 된다. 아멘. 믿음으로 보고 다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죽이려고 독생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죽이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약속과 규례와 명령들, 하나님의 법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마귀가 임금된 세상에서 마귀의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응답하고 이 믿음 받아들여서 살면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빠지지 말고, 이 말씀 받는데 응거주춤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섞어서 받지 말고 순전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안 믿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뭐 대충 믿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 살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나를 붙들어 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야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앞세워야 되죠. 믿음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라.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내가 부족한 걸 압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요. 믿음으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제일 앞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은 어때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우리는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대로. 내 삶에 주님을 앞세워 딱 가는 겁니다. 주님을 앞세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육신과 타협하지 말고,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뒤로 다 내버리고 주님을 앞세워 전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렇게 돌면 돼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삶에 안 되는 문제가 여리고성 같이 단단한 장벽이 있습니까? 주님을 앞세워 그곳을 도십시오. 그곳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마음이 약해지고 뭔가 부족한 게 찾아오고 뭔가 염려가 찾아오고 뭔가 자꾸 근심이 찾아오고 그럽니까? 벌떡 일어나서 금식을 딱 선포하고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쓰고 딱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서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도 이 많은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건져주려고 세상에서 건진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의 통치 안으로,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그 보호의 틀을 자꾸 강화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이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는 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이 밖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 밖에 있으면서. 자꾸 밖을 향해 가면서 자꾸 저 밖으로 가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는 자꾸 내 안으로 와라, 도와줄게, 안으로 와라. 그런데 자꾸 밖에 있으면서 내가 밖에 있어도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도움받기 위하여 빨리 신속히 주님 품 안으로 안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분들은요, 이걸 빨리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자꾸 막 숙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는 자꾸 자기를 자꾸 내버리고 자꾸 주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한 말씀만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자꾸 주님께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은혜 안 놓치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필사. 왜? 이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은혜를 붙들어 살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몸에 살이 좀 많이 쪘다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죠. 그런 다이어트를 할 때 막 어떻게 합니까? 그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막 절제를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맛도 없는 것들 막 풀하고 그냥 닭가슴살 그 퍽퍽하고 맛도 없잖아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먹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것만 너무너무 많은데 막 배를 줄줄 굶어가면서 막 끝까지 견디면 밥 먹자 이래도 막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내 지금 몇 킬로 뺐는데 아직도 몇 킬로 남았다. 이게 다 뺀 때까지 난 절대로 안 먹는다. 막 금식을 하고 막 안 먹고 절대로 안 먹고 막 아주 그냥 예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지방 절제술 아십니까? 지방 제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어떤 강도사님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몸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몸을 그리 잘 못 움직이느냐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너무 많이 찌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위를 짬맸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위를 한 3분의 2 정도를 짠맸대요. 그게 묶어지는가 보더라고요. 그거 묶은 것도 안 되면 잘라내야 된다. 묶은 것도 안 되면. 근데 이분은 묶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풀면 된답니다. 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위를 막 묶어갖고도 안 되면 나중에 잘라내고 막. 얼마나 그러면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이 뭐 아파서 잘라낸 것도 아니고 안 먹으려고 잘라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걸 막 자원해서 막 하는 거예요. 돈 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라고. 살 빼려고. 안 빼면 미래가 없으니까 빼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라도 해야 미래가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불편한 게 있어도 그거 다 감수합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다 감수합니다. 왜요? 살 길이니까. 살 길인 줄 알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진짜로 알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를 거는 게 있어도 죽자 사자고 나는 걸어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어떤 것을 내가 주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몸 좀 건강해져 이 땅에 좀 더 사는 거 그거 갖고 뭐 위도 짬매고 위도 절제 수술도 하고 막 지방도 막 칼로 가지고 막 다 잘라내고 이것도 다 하는데 내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이 복음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 가는데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아요. 그 어떤 큰 장벽이 가로막아도 다 그런 거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그거 다 이겨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어떤 것을 해도 어떤 뭐 위협을 가하든지 그런 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거 다 이겨냅니다. 그거 다 이겨내고 그 안으로 쫓아갑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축복,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누림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알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전적으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이 은혜 강하게 붙들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놓으시고 죽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아직도 저 마귀의 종되어 있는 어둠에 빼앗겨버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사명이 있느냐? 저 빼앗긴 영혼들을 건져내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교회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복음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복음.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선물. 복음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 어떤 것이든지 물리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만사 형통의 도구 기도.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의 특권을 감당하라. 복음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딱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의 사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한대거릴 것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정말 전략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좀 접근해야 됩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었죠. 신천지 2단 세미나를 갔더니 저들은 2명,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도 대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정해놓고 1순위 되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그분들의 성격, 상처, 가족관계, 종교적 배경, 저들의 종교에 대해 반응, 모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갖고 서로 앉아가지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1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타겟을 삼아갖고 작전을 짠다는 거예요. 계획을. 작전을 짜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들의 거기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든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소위 전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의 영혼으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걸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부산에서도 막 이렇게 융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단인데 이단 소리 듣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소위 전도하니까 되는 거죠.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된다. 시작. 아멘. 되는 거요. 안 한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지만 되는 거요. 왜 안 됩니까? 그게 되지. 가자 그러면 가고 오자 그러면 오는 거고 가자 그래서 안 온다 그러면 2번 가자 그러고 2번 돼서 안 되면 3번 가자 그러고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데리고 오고 1번 데리고 오고 2번 데리고 오고 3번 데리고 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막 나중에는 막 때를 쓰고 울며 불며 하면서 막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막 손 매잡고 막 니 안 가면 나 밥도 안 먹을 거다 이러면서 막 하고 니 왜 나 이리 못 살겠구나. 그래 나를 미쳤다 그래라. 자 나를 때려서라도 가자 그래 갖고 막 우리는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마인드를 딱 가지고요. 왜? 그렇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때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받는데 뭐 그냥 말해가지고 안 오는데 뭐 가만히 말했는데 안 오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갖고 안 오는데 그럼 더 세게 해야죠. 안 오면은 이제 목을 잡고 끄집어 당겨야죠. 네가 와야 된다 해갖고 막 싸워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막 구원을 받지. 어찌 그러냐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만이 답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건전하고 제일 좋은 신앙 방식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교회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교회의 운영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세계를 캐내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딱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방전도,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사형리 전도도 하고 찌짐 전도도 하고 축구 전도도 하고 방문해서 막 만나고 어떤 방법이든지 기회 주시는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관계전도, 팀전도, 필요중심 전도들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안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아멘.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뭘 줘도 안 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교회로 데려와야 돼 이유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에는 분명한 거예요. 왜? 그 영혼 구원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다시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틀림없이 지옥 간다.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아멘. 이유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우리 자신이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많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의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본당에 여기 아직 우리 본당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커요. 여기 꽉꽉 이렇게 딱 밀고 앉으면 한 120명 앉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20명 앉는 거예요. 아주 2배는 될 수 있어요. 이 자체만 해도 2배는 될 수 있어요. 아주 뭐 자리 없어서 못 데리고 오겠다. 아니에요. 자리 없어서 못 데리고 옵니까? 2부 하면 되죠. 2부 모르십니까? 2부 갖고 안 돼. 3부 하면 되지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가뜩 없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딱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돼요. 한 7, 800명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7, 800명까지는. 아멘. 우리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다 있고 지금 대보다 나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모든 총체적인 힘을 다 이용해서 그분들을 다 끌고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아멘. 우리 한번 선언을 합시다. 오른손을 쫙 들고 들어보십시다.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다. 나는 교회 부흥에 앞장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네. 이 고백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고 뭐 우리는 뒤로 쳐다보지 말아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해서 탁하고 이게 되겠나? 이거 못 하겠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말도. 그런 거는 이제 옛날 때로 쫓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되겠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이지.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아이고, 태신자를 작정한다고 해봐야 뭐 말뿐이고 그렇긴데, 말뿐인 그 사람은 나가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도 말고 생각 속에 넣지도 말아요. 어떻게든 꿈속에서라도 태신자 막 꿈속에서라도 네가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새벽기도 팍 장 깨고 막 이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 꿈을 꾸도 그런 꿈을 꾸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을 꾸도 저는 이런 꿈을 꾸고 뭘 해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돼야 됩니다. 마귀가 그래야 불불 떨지 않겠습니까? 딴 생각이 그래야 안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작은 마음, 얇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육신의 생각,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 구원이 참이라고 한다면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러고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걸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걸어왔던 그 삶을 다 무의로 만들어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특공대를 조직하여 전도 나가자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답답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말은 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자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는 거는 도대체 또 뭐냐고. 그러면 주님은 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막 이야기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막 찬양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 자신을 드리라 하면은,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네 친구를 구원으로 인도해라. 네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지 않냐, 그 친구를 구원으로 인도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돼야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돼야 진짜 고백이고 살아있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아멘도 잘하고 믿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우리가 여기에 마음 옹졸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탁 튀어가지고, 주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탁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자, 우리가 특별히 이런 중에서 우리가 주력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사용해야 할 방법이 뭔가 하면 태신자 관계전도입니다. 태신자 관계전도. 많이 이렇게 살펴볼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깊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전할 수 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게 관계전도의 대상자거든요. 태신자예요. 태신자. 태신자라는 말에 뱃속에 애를 가지면 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태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영적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품는 그 대상자를 뭐라 그래요? 태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신자. 내 영으로 품은 내 뱃속에 태아라는 거예요. 태아. 태신자라는 거예요. 그 이 태신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거의 어떤 이야기든지 나눌 수 있고 그가 싫어하는 말조차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막 쓴소리도 좀 할 수 있고 좀 마음에 좀 불화해도 좀 괜찮고 그런 사람 있죠. 막 교회 가자 이런데 안 가면 너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내가 가자면 가야지 왜 안 가고 그러냐 막 이렇게 말도 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적어도 한두 명 이상씩은 있다고요. 우리 삶에.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의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주님께로 먼저 인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1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하고 함께 같이 모색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들을 자꾸 만나면서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귀찮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나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기뻐하는 일들을 자꾸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면서 내가 믿은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모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다못해 야 니는 나를 사랑하나? 내가 너를 좋지. 너는 내 진짜 친구거든. 그러면 내가 믿는 주님을 너는 왜 안 믿냐? 내가 좋으면 내가 믿는 주님도 네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태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더 가까이 가가지고 나의 삶의 아픔과 문제들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교회에 관해서 교회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에 관해서 앞으로 교회에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자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안 떨어져요. 80% 이상이 정착하는 거예요. 80% 이상. 그러면 하면. 우리가 요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 태도, 자세 이런 거 다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 다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려면요,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부각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갈 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를 뭘로 잡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회에서 모이고, 우리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모이고, 교회의 어떤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갈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어떤 면에서 이게 복음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죠.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제일 높이 가치가 부각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가치가 부각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집중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짜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것 갖고 한 사람 구원할 수 없을까? 이것 가지고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없을까? 어떤 것을 하면서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 사람 믿음을 세워줄 수 없을까? 다 그 한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다 이렇게 모아져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면요, 한 사람이 구원이 안 돼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은혜의 기초가 싹 놓여야 됩니다. 복음 전할 사명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산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다 놔도 그에게 엉뚱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말을 많이 하면은 그가 복음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데, 복음적인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왔는데 육신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이 깨어져야 되는데 안 하고 육신으로 자꾸 채워지고 영적인 것들이 그의 안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 안 있어서 또 떨어져 나가고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냥 때거리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요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나 은혜 못 받으면 내가 큰일 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신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가. 아멘. 다시 봅니다. 은혜 받는 신자가 되자. 주여 내가 은혜 받는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요것이 딱 돼야 됩니다. 요것이.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저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나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배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갓난아기 피덩어리. 아무도 손 못 대요. 간호사하고 엄마밖에 손 못 댑니다. 조금은 병균이 옮을 수도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유리반에 딱 해가지고 딱 그 안에 집어넣고 밖에서만 보게 만들고요. 젖 먹을 때 엄마만 딱 그것도 막 어떻게 막 잘못 손대면 다칠까봐 막 조심조심 해갖고 이렇게 하고 딱 먹이고 또 먹이고 나면 또 싹 또 갖다 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게 왜 그럴까요? 그 갓난아기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아차 잘못하면 병드니까. 아차 잘못하면 병들어서 약해지고 어떻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요. 교회 처음 나왔다거나 이제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이거나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잘 모르고 아직 내가 좀 미성숙하다, 육신적인 게 내 안에 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멀리서 보면서 그냥 얼굴만 빵긋하게 웃고 인사하고 내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요? 육신이 나가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에게 전염시켜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로 웬만한 분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지 말고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 훈련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특화된, 우리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숙된 지체들을 자꾸 배출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간호사가 되고 바로 내가 그 영적 의미가 되는 자리로 나는 서겠다. 그 영혼을 딱 보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역량을 기르겠다. 아멘. 그걸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은 다른 분들은 그들의 영혼에 그들에게 그냥 막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는 정도는 해도 그의 영혼에 개입한다거나 농담이라든가 그 어떤 말도 잘 안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다가 육신이 충만해져 버리거든요. 육신 묻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보호해, 영혼을 보호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되기까지 기본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그가 복음을 적어도 접촉하고 복음의 진수를 그가 약간 맛볼 수 있도록까지는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씩 열어야 돼요. 조금씩. 그러기 전에 먼저 어떤 교회의 어떤 다른 이들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접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지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합니다. 아마 실조 가서 그 뒤로 교회 안 나올걸요. 수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복음을 진짜 복음의 진수를 접촉하기도 전에 육신을 만나버린 거예요. 육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진짜 복음의 진수를 접해보기도 전에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요거 잘 챙겨가지고 이제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함께 따듬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죠. 준비를 잘하면 준비를 잘한 만큼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왜? 저는요, 저 신천지 같은, 그 다음에 또 대순진리회나 아니면 저 안상훈 정윤회, JMS, 정명석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진짜 하잘 것 없는 그 이단한테도 그렇게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렇게 가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바른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와 뜻만 뭉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폭발의 은혜를 주시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우리만 그와 같이 한다면, 그런 자세를 우리만 취한다면 안 그러겠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